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시리즈 설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감사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 심상정 권사와 또 우리 찬양단 이름 잘 모르시죠? 다비드 찬양단입니다. 이렇게 합주로 귀한 연주를 듣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 낡은 서재에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따뜻한 유자차를 나눠 마시는데 마치 제 몸속에 세포 안에 숨어있던 감사와 기쁨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교인이 갖다 준 유자를 잘게 썰어서 유자청을 만들어 두었는데 마침 그날 제가 찾아가는 바람에 그걸 처음 꺼내서 유자차를 마시게 되었노라고 자랑을 하면서 너스레를 뜨는 그 선배의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주 시인이 쓴 유자차를 마신다 하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유자차를 마신다. 지난 여름 어느 날 아무도 몰래 어느 유자나무 위로 내려앉은 햇살을 물에 풀어 마신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유자차이지만 여름날의 햇살과 가을의 바람과 또 농부의 땀방울과 시골교회 순박한 교인들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유자차를 마시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비하고 풍요로운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쯤이면 항상 제가 생각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인데요. 저게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날.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는 그저 대추 한 알이 저절로 익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인의 눈에는 대추 한 알 안에 몇 번의 태풍과 또 몇 번의 천둥과 수백 일의 뜨거운 대학볕과 그리고 서리가 내리는 차가운 밤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대추 한 알 속에 숨어있는 자연의 손길과 농부의 땀방울을 보게 되면 생명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비록 소소한 행복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저절로 얻게 되는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시인의 눈처럼 유자차 한 잔 속에 담겨져 있는 혹은 대추 한 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경박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또는 다른 사물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물을 볼 때 그것의 사용 가치만을 따지고 돈으로만 환산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그 속에 담겨 있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따지는 습관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진가를 놓치게 되고 깊은 교제와 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은 예외 없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느끼게 되죠. 예컨대 부모님은 항상 내 곁에 있어주고 또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나 홀로 빈 광야에서 찬바람을 맞게 된 이후에야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부모님의 빈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시지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풍수지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줄만 알았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희생의 결과였는지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값없는 은혜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값없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만 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값없는 은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을 죄에서 용서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도무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값 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지 공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자식을 대신 죽게 했다면 보상금을 얼마나 받으면 되겠습니까? 10억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20억이면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값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값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시인이 대추 알 속을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열려가면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가볍거나 경박해지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속이 꽉 찬 그런 소중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추려서 보면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도 대신에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장 많은 병자를 고치신 곳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입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장모가 집이 있던 곳으로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곳이고요, 벳세다는 그 제자들 어부들이 대부분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버나움과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마땅히 믿어야 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순수한 영혼들이 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 겁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딱 세 군데가 나오죠. 첫 번째가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곳에서 주님은 눈물 흘리셨어요. 세 번째가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주님은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절친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로 막아두지 않습니까? 그 돌을 옮겨 놓으니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죽은 친구의 시체가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장 아끼던 벗이 죽었는데, 그래서 비통이 눈물까지 흘리신 주님인데 막상 그 무덤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통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에게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은 오늘이 마지막이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떡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도 주님은 두 번이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때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고요, 가장 절친한 벗이 죽었을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고장난 계산기이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계산기로는 아무리 두들겨 봐도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나와요. 고장난 계산기는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 봐도 항상 마이너스인 것처럼, 항상 모자란 것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고장난 계산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계산기였다면요, 나는 살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을 해야 정답인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보다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상처가 훨씬 더 컸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계산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가 더 손해봤다고 말하고요, 자기가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인간의 마음은 고장난 저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울이 고장이 나서 한쪽으로 계속 기울면요, 모자란 쪽에 줄을 달아줘야 그 저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매사에 내 유익, 내 감정, 내 자존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줄을 억지로라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평형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소설가 박완서 씨는 1988년 8월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이상 기도도 드릴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어느 날 박완서 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왜 너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녀는 무너져 내렸어요. 남들이 당하는 일도 나에게만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도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정신의학자이자 죽음과 임종에 관한 유명한 연구가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삶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잊혀지는 것이 가장 큰 상실이다.
우리는 자식이 죽거나 이런 가족이 죽는 듯한 가장 큰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이제 잊어라, 그만 잊고 살아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말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내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였는데 어떻게 잊고 삽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박원스 씨는 오히려 살아생전 아들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대견하고 그 훌륭하고 고맙고 잘난 일들을 하나하나 억지로 떠올려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에게 그런 정말 멋진 아들이 되어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기억하고 추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비록 죽었지만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감사와 감동을 회복하는 것이 내 영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영이 살아나야 인생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요, 1장 1절부터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1장 1절을 딱 펼쳐보면 욥은 온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온전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blameless, 비방받을 만한 일이 없는, 다시 말해서 떳떳한 이란 뜻이에요. 욥은 떳떳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욕을 들어먹거나 비방을 받거나 책만 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직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 있는데 이 말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뜻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말씀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유독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요, 무책임하고 비겁한 남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해방자였지만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다윗은 구약 성경의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왕이었지만 음욕을 참지 못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허물이 있고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허물과 숨겨진 죄를 다 알고 계세요. 욥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늘 떳떳했지만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과 또 훌륭한 자식들과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적으로 교만해졌어요. 자신이 남들에게 칭찬받고 대접을 받을 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사고 먹고 즐기는 것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할수록 욥과 같이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영적인 교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는데 뭘 교만하겠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참 착했던 아이들이 죽게 되고 자신의 몸에도 병이 생겨서 욥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가장 믿었던 절친이었던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저주하고 배신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잠시 나에게 머물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부자로 살 때는요, 펑펑 쓰는 게 내 권리인 줄 알았어요. 건강할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것이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떳떳할 때는 남들이 나를 다 칭찬해주고 나를 상석에 앉게 하고 대접하는 것이요, 그거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지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된 겁니다. 애시당초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내 권리,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내 몸은 내 뜻과 무관하게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내 것입니까? 남편이 내 것입니까?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닌데 무엇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가지려고 싸울 필요도 없고 앙 뺏기려고 발부둥 칠 필요도 없어요. 맨손으로 태어난 인생 두 주먹 불꾹 쥐고 피 터지게 싸워도 결국은 그 주먹 펴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란 겁니다. 물질이나 행운도 때가 되면 나에게 찾아오지만 또 때가 되면 나에게서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순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경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을 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경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곡식을 쌓아둘 곡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곡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군대를 만들었어요.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린 죄 때문에 평화를 잃게 된 것이고 사랑도 잃게 된 겁니다. 행복해지려면 소유를 누리기 전에 감사를 누리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거나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너에게 없는 말로 뒷담화하고 욕을 하고 비방할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만약 우리가 욕과 같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병에 걸렸다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욥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욥기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핏덩이로 태어난 인생이 병들어 피 흘리며 죽어도 감사하고,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 빈손으로 돌아가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작정하고 믿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실패했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병에 걸렸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각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오 없이, 결단 없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이란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리라 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윤덕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을 맞아서요, 몸의 반쪽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혀가 굳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는 3년 동안에 담임 목사님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요, 부목사님들이 매주마다 돌아가며 설교를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교인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인들 앞에 설교하면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말을 더듬더듬 하는데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 믿겠는가? 너무 좌절감이 생겼어요. 밤에 잠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뜨기 전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주옵소서. 이게 3년 동안 했던 기도였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이후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다음 주에는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설교하십시오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한 단어를 이야기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고 거절을 하고 돌려보내고요, 장로님들께 이제 3년 기다려줬으면 많이 기다려줬으니까 다음 주부터 좋은 후임 목사님 정해서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장로님들을 돌려보내고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뚜렷하게 들렸어요. 너는 목사라는 인간이 반쪽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만 하냐? 내가 반쪽 남겨둔 것에 대해서 너 감사해봤냐? 하나님, 반쪽이라도 남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번이라도 드려봤냐? 네가 반쪽이어서 못하는 것이 뭐가 있냐? 반쪽이어서 밥을 못 먹냐? 냄새를 못 맡냐? 보지를 못하냐? 강대상에 서서 잘잘잘 쏟아내야 좋은 설교냐? 더듬더듬하면 복음이 아니냐? 두 발로 뛰어다녀야 앞으로 가는 거냐? 절뚝거리며 걸어가면 걷는 게 아니냐? 도대체 네가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나한테 한번 대봐라. 그 음성을 듣고 윤덕수 목사님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드렸습니다. 정말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더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목사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교인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모님과 자녀들이, 아버지가,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겨준 것들이 진짜로 소중한 것만 남겨두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장로님들의 요청대로 부축을 받으며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혀가 굳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을 하는 자신도 못 알아들을 그런 발음으로 설교를 하고 내려왔대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그 다음부터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놀랍도록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내 소원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거다.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분은 제가 지금까지 못 봤는데 윤덕순 목사님 유일하게 봤습니다. 그분요, 주일날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목사가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다가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시골교에 있는 이제 선배 목사를 찾아가서 유자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강대상에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길을 걷다 보니까 가로수의 버팀목으로 세워두었던 그 나무가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걸 봤답니다. 이제 가로수가 잘 자라서 뿌리가 깊어져서 버팀목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나무를 뽑아서 길에다가 버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 버려진 나무를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패로 손질하고 못질을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강대상에 걸어 놓은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버림도 받는 것이 그게 목사의 운명이 아니겠냐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버림도 받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겠냐고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한때 사랑을 받다가 지금은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한때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지금은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한때 유명했다가 지금은 잊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버려진 우리들을 가져다가 다듬어서 너는 내 십자가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서 힘겹게 그 사람을 지켜주다가 더 이상 버팀목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성장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 천국에서 좀 써야겠다 하고 불러가시면 너 일산신강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이제 교회는 너 없어도 되니까 천국에서 너 좀 쓰자 하고 주님 오늘 밤에 불러가셔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감사인 겁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것이 인생이에요. 왜?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사를 누리고 감동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은 감사와 감동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울림이 있기를, 여러분 삶 속에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